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제가 3월 5일 날 한국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3월 5일 날 주일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잠깐이죠. 10초, 20초, 30초나 될 것입니다. 잠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일단은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을 선택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른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또한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가 하는 원리에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8절까지 얼마간을 설명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 그러한 사울인 줄은 우리가 다 압니다. 8장 2절 그날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도들은 숨어요. 그리고 다른 교우분들은 다 흩어집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핍박이 환란이 닥쳤는가? 그런 것을 유추할 때에 주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고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첫째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예루살렘에만 이 성령 충만 받은 교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모든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오시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교만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합니다. 30년 전, 20년 전. 그런 다음에 그 체험 속에 자기가 살면서 겪는 일들을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치 사실과 진리인 양 전파하면서 호도하고 왜곡을 합니다. 사도들도 이 갑작스러운 핍박을 예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사람들은 핍박하려고 사도들이 숨었는데 잡으러 다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언의 정직은 순진한 게 아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거다. 어디에 사도들이 있어? 그리고 소리치고 이제 병사들 동원해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사도들 숨어 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문 열고 나 여기 있어. 정직이 그건 미련한 거지. 어쨌든 정직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에 기준되어서 그 기준이 정직이니까 그 기준대로 사는 게 정직한 삶이에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쫓겨나면 무엇을 잃어요? 가족한테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을 거고 가족이 다 믿었겠어요? 지금같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은 대한민국도 가족이 다 안 믿습니다. 다 믿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판국에 여러분이 평양대국 너무 좋지. 1907년에 일어났던, 그리고 그 7년도 7년 1월부터 기껏해야 6월까지예요. 6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한반도, 특별히 뭐 대한제국대죠. 대한제국 만력. 아니면 뭐 어떤 이해로서는 조선 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한제국이 세워졌으니까 그 만력. 1910년에 한일합방이니까 1910년 한일합방 3년 전에 평양대붕이 일어났단 말이. 이 1907년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어쨌든 장로교가 대세였기 때문에, 감리교도 있지만 장로교 숫자가 많기 때문에 9월인가 장로교 총회를 열어서 결신자들이나 믿는 사람 숫자를 발표했어요. 세례 교인이 약 한 18,000명이 약간 더 되든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믿긴 믿는데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한 19,000명이 좀 넘든가. 4만 명이 안 된단 말이야. 4만 명이 안 돼. 거기에 뭐 잘 쳐줘봐야 감리교 뭐 2, 3만, 1, 2만 통계 자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장로교보다는 적으니까. 또 평양 대부흥이 평양 장대행교회를 중심으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자료들은 보면은 감리교 어떤 목사님들이 평양 대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라는 좀 방해하는 그런 자료들도 제가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당시의 교회사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기껏해야 장로교라도 4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가족이 다 믿었겠어요? 당시의 인구가 한반도에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 그럼 그런 정도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것 융성했을 때 70만이 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한 40만 이렇게 전체로 하면은 뭐 이리저리 되지 않을까요? 큰 교회는 몇만 되잖아요. 초대형 교회는. 생각으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환상에 젖어서 마치 당시 한반도에 1,6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1,000만 명이 믿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 100만 명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일어나요. 이 한반도의 일제시대에 100만 명이라도 믿자. 1,600만, 그 다음에 인구가 점점 증가하지요. 그래서 해방되었을 때는 한 2,600만 명 이리 돼요. 인구는 증가하지만은, 나 이 인구 증가 속에서도 100만 명이라도 믿자.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다 해서 다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핍박을 받아 떠나는 것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한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땅끝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플로리다 가니까 저기 어디 키웨스트 섬까지 가봤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그건 땅끝. 또 저기 아르헨티나 가면 저 밑에 남극까지 내려가면 거기가 땅끝이요. 그러나 저쪽 건너편은 지가 땅끝이지. 땅끝이라는 개념은 비유적인 개념이에요. 아니, 뭐 보통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나 이래 사로잡힌 자들은 땅끝이 어디라 그래요? 그 유대 땅이라 그러지. 거긴 땅끝 아니요. 그 말씀 기준으로, 주님 말씀하신 기준으로는 거기가 출발점이요. 출발점이요. 거기에서 좀 더 가면 예루살렘 출발점 기준으로 보면 좀 더 가면 온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 땅하고는 더 가깝을 수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하나 이제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 속해 있었고, 유대인 입장에서 불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접촉하기 어려웠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죠. 어떤 사람들의 땅끝은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참 큰 비참한 일을 겪고 있죠. 그 다마스쿠스가 바로 다메섹이거든.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배운 것이고. 어쨌든 누군가의 땅끝은 다메섹이었고요. 누군가는 안디옥이었고,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사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어떤 기록은 같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다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역사의 기록들은. 어쨌든 사도 바울은 땅끝의 지경을 점점점 넓혀갔죠. 과거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 이 한반도 땅에 선교로 오신 선교사님들의 땅끝은 한반도 땅이었을 거고, 어떤 분은 제주도가 땅끝이었을 거고, 이런 땅끝에 대한 설교도 나중에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가 지나도록 지금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땅끝이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이다, 유대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소리죠.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 안 하시는. 어쨌든 온 유대. 근데 예루살렘에만 믿고 그냥 거기에 성전 있잖아요. 당시에도 성전 중심주의로 지향했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죄다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문의 안진뱅이를 치료하죠. 또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기도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또 너무 좋아. 성령 충만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흩어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핍박을 통해 흩어지는 것은, 자, 내가 집이 있고 땅이 있어요. 재산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에게 넘겨줄 시간이 있어요? 당시에도 행정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가 아닌데, 어느 시대에나 갑작스럽게 가족과의 이별도, 아니면 가족을 챙겨서 도망가는 것도 쉽겠어요? 요즘 같으면 통장에다 돈 넣어놓고 그냥 가면 돼. 카드가 있어서 쓰면 돼. 그치요? 또 그런 거 같으면 집 팔고 통장에다 돈 넣어서 카드 가져가서 어디에 쓰면 돼. 외국에 가서 쓰면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차라리 6.25 때 피난 가는 것도 나을지도 몰라요. 이제 바로 침략당한 동네가 아니라면 저기서 공격이 온데 소식 듣고 막 이불 싸고 바리바리 짐을 싸고 다 있는 그러한 최대한 기주 안에 있는 그러한 곡식을 챙기고 애들 손잡고 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달구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 짐 싣고 애들 얹고 지게가 있으면 지게에다가 얹고 시간이 있으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러나 그것하고 상당히 다른 양상 속에서 도망간다 그 말이 흩어지죠. 왜? 왜? 그러니 말씀을 추격하고 살펴보면은 만족해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 머물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로마 교회한테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것이 삶의 터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그건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서 뭐 옮기라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르고, 당시에 이 복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없을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내가 퍼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죠. 다메섹에 살면 거기에서 다시 땅을 일구거나 장사를 하거나 터전을 삼고 거기에서 이방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기치 못하게 핍박이 일어났고, 그래서 8장 2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 돌아갔겠죠. 그럼 그 핍박을 안 당했겠죠. 그러나 아이고 너무 여기에 사도들이 있고 말씀 배우니까 좋아.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터전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같이 당했겠죠.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 기도체가 너무 훌륭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 당했겠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네요. 강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나온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 않은 사람들은 잡혀서 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 핍박을 받고 강제로 주님을 부인하게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서 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정말 이 도망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갔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속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려운가? 순교가 두려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 잡혀서 옥에 넘겨진 사람은 담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잡혀서 옥에 넘겨진 사람들이 안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것을 기반을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심지어 어떨 때는 주님이냐 내 가족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 대신에 재산이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등등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론 극단적으로 주님이냐 가족이냐 선택할 일은 평생에 드물 거예요. 또한 어떤 극단론적으로 주님이냐 가족이냐라고 가리키는 자주 말하는 어떤 자들은 이단 사입이고 미혹된 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다. 그까지는 사실이니까.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죠. 빌립 집사님만이 아닌데 그 다음에는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그 중에 이제 한 빌립이 7 집사님 중에 한 명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이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고 관련되느냐? 그 뒤에 이제 8장 14절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믿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주었지요. 뭐 교회사적으로는 세례를 누구까지 줄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뭐 많지만 그냥 조직화된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 있을 때는 목사님이 주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편에서야 저는 극단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있고 그러한 교회의 어떤 권위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은 선치 못하고 옳지 못하겠지. 그러나 이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서는 사도들이 오는 형편이 당시 아니고 뭐 사도들이 올 수도 있죠. 지금 왔잖아요. 오기는 왔어요. 그러나 이제 굳이 와서 세례를 사도들이 베푸는 것보다 충분히 빌립 집사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았다. 그 사도들이 반대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주는 일이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필수적이지만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빌립 집사님은 충분히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에 인하여 중요한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령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 받도록
그렇게 사도들이 왔다 그 말, 사마리아로 왔다 그 말이. 저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3월 5일 날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말씀드렸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마찬가지 여기는 안수하고 했지만 제가 형편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은 이제 정사님이나 강도사님이 제 대신 안수해 주실 수 있으실 거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 계신 분들은 안수를 못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저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다 안수를 기도한다 해도 몇 명만 할 수도 있고 다 안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론을. 우리는 겉보기만 생각한 다음에 두 사도가 안수해가지고 다 성령 충만 받았구나. 그러나 뒤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술사였던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시몬이 8장 18절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술사 시몬이 볼 때 자기가 해왔던 마술보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게 더 놀랍고 획기적이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으면 확실하게 대부분은 밖으로 드러나 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누가 안 뜨거워요? 아주 맛있는 걸 먹었어. 생애 그냥 놀랍게 인생 속에. 그러면은 입 다물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막 맛집 소개도 할 것이고 이야기하겠지. 여러분이 뭐 타고난 어느 여행지에 가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사진도 찍을 것이고 인스타에도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어디가 너무 탁월하더라. 그런 이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요. 확연한 차이.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환장한 거지.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님을 받게 되는 이러한 권능, 이 권능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허락해 달라. 사도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는데 껄쩍지근 미직지근하다. 안 받은 거지. 안 받은 거지. 안 받았으니까. 정신 승리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교우분들이 있어요. 안 받았으면서 받은 줄로 착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머니 안에 송곳이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툭 튀어나와서 몸을 찌르고 옷을 구멍을 낼 텐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 받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러한 빌립 입사임을 따르고 빌립 입사임 말씀을 청종했는데 이 8장 12절 올라가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지만 빌립 사람에게 돈 주어서 자 나도 그까지는 안 했는데 무엇이 더 놀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래. 그 권능을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8장 21절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는데 막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선언해요. 20절 하반에 내 응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언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한다고 기계적으로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원적인 이유는. 8장 7절 8절로 가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증거되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죠.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된. 한 걸음 나아가서 12절에 얼마 전에 읽었죠.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지금 시대의 어떤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세례받는 것과는 겉보기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알맹이는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의 격차냐 그러면 내가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소위 제사를 지내왔어요. 유교예요, 유교. 그런데 때려치우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냥 무신론자리 있다가 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례와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성경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따르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성경하고는 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거죠. 지금의 어떤 시대에서 기독교 전 세계의 4대 종교 중에 하나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등등.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믿어볼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통적으로 불교 신자예요. 불상박살 내고 버리고 그렇게 하고 세례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지 가족 안에서 부모가 믿으니까 자녀들이 알랑알랑 그리고 함께 예배당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나이 돼서 세례받는다니까 나도 믿어요, 받을게요. 그런 것하고는 격이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지한 거예요. 때로는 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지라도 피해를 볼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할지라도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믿을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영생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대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전반적으로는 아니오시다. 각 시대마다 틀린 이야기겠죠. 북한에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인도에서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저 나이지리아 하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지 요즘의 기복주의 신앙처럼 한국의 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된 전도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믿으면 잘 돼요. 주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주님 믿으면 평안해요. 주님 믿으면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성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복지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는 망상을 듣고 나도 믿을게요. 좋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쨌든 말귀를 알아먹을 때가 유치원 때부터 알아먹죠.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지. 아이에게 최소 유치원 때부터죠. 유치원 때부터죠. 그러면은 한 5살이라고 합시다. 20살까지 배워요. 몇 년? 15년. 15년. 아니, 미분적분도 15년 배우면 어떤 멍청이가 못하겠어요? 그냥 고3 때 짧게 배우니까, 심지어 안 배우니까 모르겠지. 15년을 가르치는데 어떤 멍청이가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15년 동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야지 모르겠지. 응? 근데 15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말씀을 몰라.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싫어한다. 그 결과가 뭐다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내버리신다. 여러분 품 안에서 교회를 15년을 다녔어요. 아니 유아세례까지 받았다고 합시다. 태어난 다음에 뭐 몇 달 지난 다음에 받았든지 보통 유아세례는 만 한 2세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한국 나이로는 30살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다. 소위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엄마랑 함께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뭘 아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기본은 됐냐 그 말이에요.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 하셔서 어느 때 되면 방출시키시겠지. 그냥 교회라도 다닐 만한 그 은혜도 거둬버리신다 그 말. 없어. 사라지죠.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가 내 싫냐? 나도 너 싫어. 언제까지나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은 아니오시다. 하나님도 버려버리시고 그 버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라고 로마서 1장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버림의 결과로 그 외에도 무수한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로마서 1장의 죄의 리스트 목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이해는 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 세례받는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 아무런 핍박의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상황에서 믿는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어쨌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요즘에 전도라는 건 참 둥글납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커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드러내기보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을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니, 복음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극악한 죄인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휴먼시아,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왕되는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어떤 요소를 가지다가 장난질을 치고야 마는 거죠. 그러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득하죠. 나중에는 버림받죠. 왜 안 버리셔요? 버리시죠. 깔짝깔짝이나 꼭 물고기를 낚시질 해가지고 밖에 끄집어내 놓으니까 아가미가 깔딱깔딱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가겠는가?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오래 있는 놈이 있지만 복어 같은 복쟁이 같은 놈은 오래 버팁니다. 다른 놈들은 성질이 급한 놈일수록 빨리 죽지요. 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사니까.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런 상황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밭의 상태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님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금 복음을 되새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심지어 여러분이 우리의 허물이, 어제의 허물이, 10년의 허물이 내 발목을 잡더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사랑요? 당연히 천국 갈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아니고 지옥에 떨어져도 100만 번 떨어져야 합당한 바른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야 마치 누가 했던 것처럼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을 거다. 여러분의 마음에 잡초가 그득한데 씨 뿌리면 뭐 잘 납니까? 씨만 낭비가 되겠죠. 돌멩이가 그득한데 돌도 안 캐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씨를 뿌리냐 그 말이. 그런 것처럼 땅을 갈아야지. 갈아. 가는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빌립 사람의 전도를 듣고 믿고 그래서 8장 12절에 다시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못 들어가는 자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하여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못 들어가는 자인데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런 자로 지칭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명확한 이야기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22장에도 21장 하반에 24절부터 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가증한 자들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오느냐? 말이 안 되죠. 그것 자체가 말씀에 맞지를 않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22장도 가면은 22장 13절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의의 옷, 그건 주님을 믿음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두루마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럽고 추레하고 거짓골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빨아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두루마기를 빠는 이야기들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얘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가 자녀교육 말씀할 때도 항상 제고 끔찍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짓말이. 거짓말. 아이들이 뭐 아직 성적으로 막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행음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의 이제 기초를 놓는 것일 뿐이겠지, 아이들이. 살인자들. 살인자도 마찬가지.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죄니까. 아이 때부터 미워하고, 미워할 때 가장 많이 미워하는 거, 첫째 부모를 미워하고, 두 번째 형제간에 미워하는 거죠. 또 친구들 사이에 미워하고, 그런 것도 다 잡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우리 조상들의 속담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러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누가 들어갈 수 없느냐?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까지 나아가겠지. 그러나 단지 하나님 나라 천국 있고 믿으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조 끝. 그러니까 주술되고 샤머니즘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 일제시대에는 예수님도 들어보지 못했거든. 예수님을 당시에는 야소 그러기도 했어요. 야소. 예수 천당 불신조. 야소 천당 불신조. 몰라. 천당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 그냥 불교를 알면 천당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극락이라 그러지, 극락이라. 몰라. 극락, 왕생, 뭐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천당, 당신 천당이라 그랬어요. 천국보다도 당시엔. 근데 천당? 생소해. 지옥? 생소해. 그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전환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고 지금 세대에는 안 맞아. 그게 옷이 안 맞아. 왜? 예수님이란 단어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질문을 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 천당이 뭔데? 그러나 지금 뭐 지하철에서 어디에서 예수 천당 불신조 가는 건 길가에서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알죠.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아먹죠. 그러나 당시에 알겠어요? 일제시대에? 몰라. 대부분 몰라. 예수 천당이 무슨 뜻인고? 그래서 시작점을 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고? 그러면은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는데? 왜 지옥 가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는 간략하게 줄여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의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을 안 하지. 한국 사람들이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핵심만 이야기해. 답만 이야기해. 답만 이야기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설교자도 상당히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다기보다도 그냥 꺼리는 목회자가 되지. 왜? 5분, 10분 만에 그냥 답만 이야기해봐. 줄임말로 엑기스만 말해봐. 요점 정리, 요약 정리만 해봐. 이렇게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해야 돼. 사실은 2시간씩 설명해도요, 조금밖에 설명 못해요. 조금밖에 못해. 그러나 빨리빨리인데 뭐 그냥 말씀을 뭘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만 딱 드리고 1시간 안에 딱 깔끔하게 끝나면 내 만족이 있잖아. 예배 드렸어. 야, 예배 드렸어. 끝. 거기에서 좀 해줘. 근데 당신 손목소 당신은 너무 길어. 길어도 너무 길어. 잘못하다가 당신 한국에서 기네스 세우겠어. 너무 길어. 물론 뭐 저같이 길게 하는 목회자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기네스까지는 아니지. 나는 어쨌든 정말 뭐 100명 중에 1명도 채 있지 않을 정도로 말 많은 길게 하는 목사예요. 안 들어. 필요 없어. 나는 1시간짜리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거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구절절 알고 싶지는 않거든.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어쨌든 복음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중입니다. 그럴 때 이제 직접 안수를 하면 좋지만은 또 그렇게 못하면 각자의 가슴에 손을 제 손 대신에 얹으시고, 물론 제 손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오시다. 여기 뭐가 있겠어요? 손을 잘 안 씻으면 여기에 바이러스나 머리 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3월 5일 날 할 수 있다 그 말. 할 수 있다 그런 거지 한다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간의 가능성 상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돼. 이제 할 감동이 제게 제 믿음상으로는 지난주 그 성찬식을 할 때 한 달 뒤에 그렇게 마음이 왔긴 한데, 그러나 이제 제 신앙의 여정상 경험상에는 믿음으로 땡기는 사람이 있고 때론 많을 때에 그렇게 인도하심이 확정적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인도하심은 있고, 그래서 3월 5일 날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까지는 드리는 바다.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